편 1편 말씀. 교독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보통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 또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고 이렇게 존경도 받는 그런 지위가 있는 사람, 또 자녀를 보면 자녀가 속을 썩이지도 않고 자기 약가름 잘하고 또 자녀들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 이게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게 말할 때 보통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은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의 이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첫째는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악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총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 꾀를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요, 자꾸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말들이요,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죠. 대부분 사람들에겐요, 이 마음의 문이 없어요. 마음의 문이. 그래서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라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이렇게 마음에 문이 없다는 것이 이게 진리고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잠언서에 보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달아서 들어야 될 그 말을 또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말을 구분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면 어떤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문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지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의 그런 꾀를 멀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이 뜻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자, 말씀드리면 마음에 든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우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짓죠? 먼저 좋지 않는 생각이 우리에게 충동을 줍니다. 그래서 충동을 받아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이제 죄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다는 거죠. 바로 그 충동질을 누가 하느냐? 바로 마귀가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업신여기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의심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를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충동만 이길 수 있으면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이런 죄인들의 그런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탄 마귀가 죄를 충동질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 한 예를 들어보면, 보통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반적인 게 이거예요. 야, 너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야, 저 봐라. 예수를 믿는다는 소위 저런 사람들도 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너 하나쯤 이런 일을 안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누가 알아주는 게 있느냐? 괜찮아.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나님도 때로는 너를 이해하실 거야. 아마 이러한 속삭임이 우리를 늘 죄 가운데로 이렇게 빠뜨리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는 이런 죄인의 길에서 멀리하는 거, 습관적으로 멀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새가 그물에 걸렸을 때 빠져나오듯이 더 늦기 전에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그런 죄의 길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누구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자, 왜 오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죄의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냐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만 채우는 상태, 그게 바로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만한 자의 특징은 혼자 죄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충동질해서 그 길에 같이 함께 하도록 충동질을 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이 작정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끌려오지 않으면 뭐 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핍박을 합니다. 핍박. 그 정도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멸망은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만한 자리는요, 사실 사탄이 앉을 자리지 우리 인간이 앉아서는 안 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자는 이 오만한 자의 그러한 자리에 절대 앉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냐?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즉 세상을 닮지 않는 거룩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란 겁니다. 자, 1절에서는요 3가지를 다뤘죠. 자, 이걸 보니까 뭐뭐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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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은 뭐뭐 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런 자세인데, 이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누구냐? 세상을 닮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성경 통독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민수기를 읽고 계실 겁니다. 그전에는, 지난주에는 레위기, 민수기 읽고, 지금도 여전히 민수기 읽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것이 또 신명기 포함해서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사실 아니죠. 빨리 지나가기를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이게 딱딱하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매우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선 이 율법은 그냥 딱딱한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금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은 먹지 마라. 청소년기 때 이렇게 피부가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단 거, 초콜릿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이가요, 어릴 때 그런 이빨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은 진짜 이렇게 교정한 것처럼 잘 나왔는데, 어릴 때는 너무 단 것을 좋아하니까 그 단 것을 숨기는 게 일이었습니다.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그것을 이해를 못할 때는 막 투정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절대로 몸에 안 좋고 이빨이 안 좋으니까 절대 못 먹게 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금지하라. 아까 유스굴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 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것, 율법은 지키기 힘든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즐겁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율법은 그렇게 달콤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엄하고 딱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임을 뜻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러한 가르침,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셨죠.
네, 조건으로 결혼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데이트하는 시간이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오는지,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도 그 앞에서도 또 1시간, 2시간 또 보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과 항상 함께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말씀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연애 편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 바꿔서 한번 보고 시주통에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썼던 것들 있는데 저희 아내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 야, 연애 편지가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애 편지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즐거워한다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늘 그분과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억지로 읽어야겠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왜 성경을 우리는 멀리 할까요? 그 근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수록 그만큼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 악인들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고 죄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자, 왜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지 않고 늘 항상 나무가 잘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자, 나무가 형통하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봅니까? 형통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보는데, 자,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열매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의 형통은요, 자기가 나무 열심히 열매 맺으면 그게 형통일까요? 왜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그 열매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동물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는 결국 남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지난 우리 수요 성경대학 때 이야기했지만 남을 이롭게 하는 것, 남을 돕는 것, 남을 세워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을 이롭게 해주고 남을 잘 살게 해주는 형통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세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제외한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차지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지파들이 복을 받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바로 그러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지키게 되고 그대로 행하게 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대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온 그런 이웃에게 미치는 결과가 첫 번째, 보디발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왕이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 누가 복을 받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굶주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와서 430년 동안 자손들을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이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 때문에 형통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한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다 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세상에 닿아 있기 때문에 뿌리가 마르고 결국엔 나무도 말라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의 두 번째 결과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 야다, 이 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것은 부부간에 안다는 뜻입니다. 살을 섞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인정하신다는 것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과 너의 헌신을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살을 섞으면서 살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심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안다는 것에 근거가 있어요. 너를 모르면 지옥, 너를 알면 천국. 이게 하나님의 아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정한 복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이 나죠. 그때 받을 복에 비하면 이 세상의 복은 복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 할 말 다 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귀한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에 이제 마지막 우리 한 그림을 한번 보시죠. 가수 현 이렇게 정혜영 부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연예계에 인꼬 부부 하면 이제 몇 커플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커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13년 전, 그러니까 2004년에 결혼을 하고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이게 한국 컴패션, 또 홀트 아동복지, 푸름의 재단들을 통해서 13년 동안, 현재까지 14년 동안 얼마를 기부했는 줄 아세요? 이 부부가 400만 불을 13년 동안 해왔다는 거예요. 40만 불도 아니고 400만 불. 필리핀, 우간다, 하이티, 북한 등에 있는 어린이 900명이나 후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달 후원 아동에게 내는 기부금만 미국 돈으로 3만 불이에요. 3만 불. 매월. 근데 이분들은 집도 없어요. 전세로 살아요. 통장에 적금도 없대요. 그래 살아요. 만일에 제게 400만 불이 주어지면 일단 집을 사고 적금도 넣어놓고 은퇴연금도 넣어놓은 다음에 헌금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집도 없고 적금 통장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난 14년 동안 400만 불을 기부를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매월 3만 불씩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가수 현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제가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잠시 거주할 때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미 넘치게 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으니 이제부턴 저도 남에게 그 사랑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부를 하게 되면서 지금도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수 현 정혜연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부를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 복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진짜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그것은 저는 행복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미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 사랑 잊지 마시고 날마다 눈을 떼었을 때 그 감격함으로 일어나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으신 오늘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시는 복된 여러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대신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죠. 442장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대신 예수님을 한없이 끝없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나는 분야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